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미국의 골프 영웅 할 서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PGA 골프 우승자이고요. 라이더스컵 우승자입니다. 그는 남부의 석유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 약관 25살에 전 미국의 골프 대회를 휩쓸었어요. 그 후 10년간 3번 이혼을 했고요. 한동안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삶이란 뭔가를 깨닫기 전에 우린 35세를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엔 난 빠른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포르쉐를 샀습니다. 그 다음엔 집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한 대 있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샀죠. 그 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걸.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행복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은 마라톤 경주자들처럼 세상을 바쁘게 경주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생을 쿨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차도 바꾸고 거주지도 바꾸고 파트너도 바꾸어가면서 열심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목마름은 더욱 심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미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결혼 경력, 이혼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는 촌부인데 당시엔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늘 그 주위를 떠나지 않고 서성거렸습니다. 아무튼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어요. 지금은 이혼이라는 게 별 큰 흉이 되질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받고 살았던 아주 화려한 이혼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다가 지치고 지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면 행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올 줄 알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 있고 잘생기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남자를 찾아 헤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 살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또 다른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나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허나 행복은커녕 오히려 더 큰 갈등과 고민으로 괴로움만 쌓여져 갔습니다. 이젠 그 어느 작은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허덕이는 인생이었어요. 손바닥만한 시골 동네. 얼마나 소문이 빠릅니까? 모두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죠. 수군덕거리죠. 도무지 낯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오늘 성경엔 이 여인이 물을 길러간 시간이 제6시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난 12시를 말합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수직으로 뜨는 가장 뜨거운 시간, 이 시간에 물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은 거죠. 누가 그 시간에 밖에 나오기나 합니까? 해질녘 선선할 때 나오지. 하지만 전 이 여인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 가졌던 정신적 고통이 뭘까? 첫째, 고독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문학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해밍웨이는 자살을 하면서 유서에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끝이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세상적인 명성을 얻었어도 그 명성이 고독을 메꿀 수는 없었어요.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쩌면 인간은 더욱 외로워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두가 이 고독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물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지금 그 심정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남자가 곁에 있긴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품어줄 그런 남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우물가를 가도 친구가 없었어요. 여느 아낙네처럼 빨래터에서 동네 여인과 만나 수다 떨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소박한 일상생활까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인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거요? 이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과 꿈을 빼앗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의 지닌 고통은 사랑의 굶주림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꿔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이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도덕적 잣대, 세상의 잣대로 가늠하고선 이 여자 부도덕한 여자라고,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말하긴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느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서 자라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인생일수록 사랑을 주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 사랑이 목말라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바꿔봅니다.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로 육체적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6번째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사랑의 갈증이에요. 그걸 육체의 탐욕으로 메꿔보려 했지만 그것도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또 여러 남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마음의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혹 우리에겐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은 없나요? 아무리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어도 실제로 내 속마음을 감춘 채 남몰래 눈물 짓고 고민하는 인생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에게는 영적 갈등이 있었어요. 죄의식이죠.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온당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이 죄의식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흔히들 세월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이 양심의 가책은, 이 죄의식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학살과 선동으로 엄청난 대중의 피를 흘리게 했다. 지금 난 그 악몽에 붙잡혀 숱한 희생자들의 피로 물든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저마다 양심의 눌림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질 못합니다.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혹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악몽 속에 뒤척이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식은땀이 속옷을 적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느 여성 저널에 실린 현대 여인의 모습입니다. 10대엔 미래의 환상에 쫓아 철부지 사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서 20대를 보내요. 그땐 얼마나 치장하고 가꾸는지 있는 대로 멋부리고 다니죠. 허나 결혼한 후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온통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 외에도 할 일은 많죠. 벽걸이 TV 사야죠. 고급 소파 장만해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문화생활, 취미생활, 아무튼 치맛바람 일으키며 30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회의 명성과 부와 위엄이 40대의 중후함을 뻐기며 자랑하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도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은 쉬지 않고 자신의 물동이에 세상의 물을 퍼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족합니까? 행복한가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명의 남편을 갈아봤지만 마음속에 만족은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남자를 갈아봤는데 역시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찾고 또 찾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결코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다름 아닌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난 무엇을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5 남편을 바꿔치기 한 이 여인,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돈이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정욕이라는 남편 등등 오늘도 현대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 바꿔치기를 수없이 하면서 자신의 허탈감을 메꿔보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습니다. 허나 세상적 비만이 계속 쌓이면 영혼의 빈곤과 갈증은 더욱 가증되는 법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우물물, 세상에 있는 그러한 화려한 요소들은 마셔도 그리고 가져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결코 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물질로도 갈증을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욕적인 탐닉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이왕지사 망할 거라면 부자가 돼서 흥청망청 쓰고 나서 망하고 싶다. 이왕 죽는 인생이라면 마음껏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누리다가 죽고 싶다. 이에 대한 솔로몬 왕의 대답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마세요. 나중에 다 잃고 난 이후 후회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 우리를 오라고 부를 때 그때 만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용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지식,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서 순간순간의 공허감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이 있으므로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허전하세요? 허무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공간이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이 갈증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목마름과 허무주의로부터 우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목마른 여인은 어떻게 해서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형을 보면 지중해를 왼쪽으로 기고 남북으로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3등분하면 맨 밑엔 유대라는 지방이 있고 저 북쪽엔 갈릴리가 있고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통과하면 3일 만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남쪽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옆으로 빙 돌아서 6일 만에 갔습니다. 그 땅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엔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자폰 정책을 썼어요. 피가 섞였어요.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그곳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민족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적인 발걸음이 있습니다. 지금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길이에요. 세상 것 다 바꿔치기 해가면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애썼던 여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갈증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한 가련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소? 정말로 목말라서 물 달라 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토록 아파하던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대상들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혼자서 고민을 안고 세상을 피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무슨 좁고 내걸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목마름이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살짜리 꼬맹이 알이 터벅터벅 런던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어요. 이 쪽지엔 뭐라 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절대로 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애가 어딜 가고 있냐면 경찰서로 가고 있어요. 영문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리로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매우 엄격한 분이었거든요. 아마도 이 9살짜리 꼬맹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봅니다. 불이 푹 죽어 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표정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요. 그 경찰서엔 아버지의 아주 절친이 경찰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쪽지를 읽더니 그 꼬맹이 손을 잡고 날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겁에 질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더니만 이 아이를 밀어놓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철문이 닫히는 순간 철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겁에 질린 꼬마에게 그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말 안 듣는 녀석들을 이렇게 가두는 게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이다. 알겠어? 그때부터 이 꼬마가 겁에 질려 우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곳엔 아무도 없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무서운 정막이 흐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년이 그곳에 갇힌 시간은 오직 5분이었답니다. 물론 그 소년에겐 그 5분이 5달처럼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허나 이 소년은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철컥하는 철문 소리는 긴 여운이 되어서 일생 동안 그 소리를 의식하며 살았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어린 시절의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얘기의 제목을 아주 재밌게 다뤄놨어요. 그 소제목이 아무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부모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때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터무니없는 곳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 있는 사람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갈증을 느낍니다. 아, 내가 엉뚱한 짓을 했구나. 내가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세상은 다 속아도 하나님만큼은 아십니다. 남몰래 죄 짓는 사람, 드러내놓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 사기꾼, 위선자들, 이들이 들어설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 다 가둬버리십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낼까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자 5이 있었지만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한순간에 노출되는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부에 있던 가장 깊은 폐부의 문제들을 들춰냈어요. 그녀는 다소 당황했지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모든 비밀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합니까? 내 진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 아픔을 내려놓으세요. 내 고민을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체면입니까? 남의 이목입니까? 왜 그렇게 주저하는 게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원한 생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